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의 자리에 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주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갈리부 주간으로 이렇게 또 금요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선팀 또한 환경미화팀, 수리팀,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의 손길과 관심과 그 모든 눈물들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광교회가 구석구석 꾸며지고 또한 채워지고 또한 수리되어지고 가꾸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팀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해주시옵고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삶의 모든 길들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 귀한 관리부 모든 대원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님 그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버지의 귀한 우리 직분자들 통하여서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서 마지막 최후의 그런 재판 과정을 겪게 있을 때 빌라도라 이 총독이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썼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몇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의 고발 내용도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예수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고발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의아함을 가지고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 변호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찌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이기도 하고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만간 내가 죽고 나면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두고 보자. 이러한 심성으로 기다리면서 참고 견딘 것일까요? 아니면은 한숨과 한탄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 한숨과 한탄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죄를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던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생활로 예배 자리에 있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잃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도 없었던,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례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세례문답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우리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감정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세상에 참 뉴스들이 너무나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이고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뉴스, 그런 정말 아이들을 버린 사건, 그리고 속이고 또 저 전쟁 속에 미얀마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은 싹트고 있다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 셋 데리고 아침마다 참 정말 전쟁을 겪습니다. 학교 보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씻겨야 되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가정에서는 참 지켜줘야 돼요. 아이들로부터 엄청난 상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제 가정에 그런 것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질서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따끔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은 쪼르르 엄마 앞에서 또 달려가요.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 사모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을 돌아볼 때 이렇게 참 앞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도 이 아이들의 감정조차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다 큰 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삶이 아직까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을까? 왜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오지 못할까? 그런 근심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 더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참 죄성이 많은지, 이렇게 참 본성이 악한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이런 모든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한 그 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 1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인 즉슨 그분은 아담의 죄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늘의 그 거룩한 몸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본성은 죄가 없는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 예수. 그 말인 즉슨 누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는 그 와중에도 죄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속에 좀 신비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죄가 없다란 이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장소마다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인 유다를 꼬드겨서 팔아넘기기까지 그렇게 예수를 쫓아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그 길을 비난하였던 그 무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결코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조차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분 스스로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덩어리로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죄덩어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백지 같은 거룩한 그 그릇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고발당하는 그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변에서 뒤에서 몰래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조차도 욕하지 않고 눈총을 주지 않고 그저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저 골고다만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밟아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 넘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아야 할 예수의 그릇은 어떠한 죄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침묵. 그 침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선택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길인 것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과거 구약 시대 때 제물로 끌려가는 그 양들이 왜 제물로 끌려갔습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로 드리는 그 양들, 소들,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십니까?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깨끗한 제물만이 온전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다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짐승들이 밟아놓치면서 몸에 상처가 나고 다치고 도망치고 막 어디 끌혀가지고 돼버리면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바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았다. 죽기 위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밟아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길에서 세상의 모든 법정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밟아놓치거나 반항하거나 자기가 처한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달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즉 나의 죄를 다 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가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자로서 끝까지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포기하신 예수님, 내 뜻과 내 고난을 포기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그분이 침묵하신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원망과 한숨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침묵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순종의 길, 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가야 하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몸을,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침묵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삶을 지켜야 돼요. 십자가가 더러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남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나에게서 멈추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 침묵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침묵의 시간,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있고 다음 주 한 주간도 더 우리가 힘써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 침묵의 자리,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청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삶을 더 지키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침묵하고 조용히 시키고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어지고 이 귀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재판장에서 침묵하신 것은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 후회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나를 위한 기도였고, 그 침묵은 나를 위한 의로운 길이었고, 그 침묵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인 줄 믿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이 자리가, 이 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침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지도록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이 이 밤에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